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와 부자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이며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인지를 교훈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새 시대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 백성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전적인 의존성,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약함과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제일의 우선순위로 삼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대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자기 앞에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리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고 각박한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마련하는 곳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선행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원칙을 5계명에서 9계명으로 답하셨습니다. 청년이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말하자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가난한 자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은 태도에 대한 지적이자 자기 소유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이 탐심을 경계한 10계명의 적극적 실천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난한 이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자인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가 많든 적든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못하면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믿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천국의 합당한 자로 빚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대 사람들은 경건의 등급을 매겨 천국에서 차지할 지위를 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가 상위권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장애인들은 하위권에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등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위를 거꾸로 뒤집으십니다. 땅의 소유를 버려야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고 땅에서 낮아져야 하늘에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돈이 생명을 얻으려는 부자 청년의 발목을 잡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모든 계명을 지켰어도 돈 하나를 포기 못해 하늘나라를 잃습니다. 돈이 세상살이에 꼭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돈이 없어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